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8장 5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8장 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은 418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7장 12절부터 8장 5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차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였고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남아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참 날씨가 좋죠, 그죠? 은혜 받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또 말씀 앞에 집중하며 좀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 운동을 벌였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그들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서 전쟁 무기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 수 있지 않았습니까? 누가 도와주신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대신 싸워주셨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수많은 전쟁 가운데 진짜 복된 사람은 내 힘으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힘으로 싸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들 사무엘상 4장에 1차 전쟁, 2차 전쟁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그렇게 애썼는데 전쟁에서 이길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무엘상 7장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전혀 이기려고 준비된 싸움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삶. 그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 안에 무엇이 제거져야 됩니까? 바알과 아스다롯, 마음을 성결하게 되어지는 전제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마음이 성결하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고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실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은혜를, 여러분들 그런 기념비를 세우는 은총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난주 말씀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늘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무엘상 7장 13절부터 14절에 보시면 블레셋과의 전투 이후에 주어진 축복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것이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그렇죠, 여호와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셔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을 침범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토의 회복이에요. 14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그렇습니다.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하나님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블레셋에게 빼앗긴 땅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다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영토가 회복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나안 땅에서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14절 끝에 보시면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무엇이 있었더라? 평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 이 가나안 땅 전 지역에 드디어 이제 안식과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 세 가지 축복, 블레셋과의 전쟁 이후에 주어지는 이 세 가지 축복, 블레셋이 더 이상 쳐들어오지 못했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영토도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완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들 이스라엘에게 이 엄청난 축복들이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러한 축복이 언제까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1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13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그렇죠. 누가 사는 날 동안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도 막아주셨고 잃어버린 땅도 회복될 수 있었고 이스라엘 전역에 온 땅에 놀라운 평화도 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스라엘 안에서 사무엘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날에도 이런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덕봉 목사님이 사는 날 동안에 저 북한이 쳐들어오지 못하였더라. 여러분들 이런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들 비웃으십니까? 김용기 장로님은 항상 기도하신 기도 처수에 민족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런 글귀가 있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여러분들이 공동체 안에 어떤 어둠의 영들이, 악한 영들이 조금도 침범하지 못하였다라는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꼭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시대를 회복하시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에 대하는 바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다른 어떤 것이 방법이 아니에요. 암흑과 같은 그런 정말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교회의 영광을 회복시켜 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시대에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사무엘과 같은 사람, 기도로 깨어있고 말씀의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진짜 찾으시는 줄로 믿어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신실한 사람을 오늘도 하나님은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무너진 기초를 뭐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키시고 쌓아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 받았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안에서 사무엘과 같은 그런 영적 지도자들이 이 시대에 태어나서 진짜 앞으로 이 시대에 한국교회,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이끌어가고 세워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 성경을 더 깊이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이 축복들이 단지 인간 사무엘 때문에만이 주어진 복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었고 잃어버렸던 땅도 회복할 수 있었고 정치적으로도 완벽한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단지 사무엘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었다. 13절 1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자, 그리고 15절에서 17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이 말이요 3번씩이나 반복되어져요. 15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17절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렇습니다. 이 짧은 세 절 속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는 말이 3번씩이나 반복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5절에도 16절에도 17절에도 사무엘이 다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는데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때 사용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습니까? 무엇으로 다스렸나요?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습니까? 칼이라는 힘, 무력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그러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을 가지고 다스렸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상 7장 5절 6절 앞서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에서 6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이죠. 너희가 진짜 회개하고 돌이키려거든 너희 안에 있는 이 이방 우상들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모이게 했어요? 미스바로 모이게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전 백성들로 하여금 금식 기도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뭐한지라 미스바에서 다스린지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던 방법 딱 한 가지죠. 그죠? 칼이나 어떤 무력의 힘으로 다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 나가는 영적인 다스림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다라는 것은 결국 이 사무엘을 통해서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짜 다스린 것인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렸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사무엘은요 중개자의 역할을 했을 뿐이지 그가 진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아니라 누가 통치자이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자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고 완벽한 통치가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 진짜 안식과 평화가 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고 한다면 더 이상 다른 왕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다른 인간 왕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겠죠. 그죠? 여러분들 사무엘상 7장 13절에서 14절에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받았던 3가지 축복이 있었잖아요. 이 사무엘이 받았던 통해서 주어졌던 이 3가지 축복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인간 왕이 필요하지 않다. 왜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벽하게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이 성경 기자는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실상은 사무엘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무엘을 통해서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간 왕이
필요하지 않다, 존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요구합니까? 인간 왕을 요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왕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다스리고 계시는 거죠.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조금 편안해지고 안정되어지니까 금세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 왕을 찾게 됩니다. 그게 바로 8장에 들어가면서 이어지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8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사무엘이 늙어서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원래 사사직은 원래 세습이 되는 것 아니거든요. 제사장직은 세습이 되어졌지만 사사직은 하나님의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 세워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사기를 보시면 아들들이 사사가 되어지지 않죠, 그죠? 거의 하나님 특별한 지파마다 다른 지파에서 사람들을 뽑으셔서 사사로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나이가 드니까 누구를 세웠어요? 아들들을 세웠는데 이 아들들이 사사가 되어서 다스렸던 지역은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스라엘 지역이잖아요. 지도인데 여기 보시면 실로가 여기에 있고요. 예전에 실로가 있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라마가 여기 있고 길갈이 있고 미스바가 여기 있습니다. 예, 요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뭐 했어요? 사무엘이 계속 말씀을 전하고 다스렸거든요. 이 중심 지역이죠, 그죠? 자, 그런데 브엘세바 아들들을 이 사사로 세워서 세웠던 지역은 요 지역입니다. 요 빨갛게 되어진 요 작은 지역, 최남단이죠, 그죠? 이스라엘 전체 지도 가운데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해남 정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우리나라에 해남 지역에, 왜냐하면 그쪽에 자꾸 블레셋이 약화돼 있으니까 자꾸 쳐들어오니까 요 지역에도 좀 방비를 해야 될 차원이 필요해서 아들들을 여기에다가 사사로 세워서 이 지역만 다스리도록 한 거예요. 전체 지역을 아들들이 다스렸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자, 그런데 사무엘의 이 아들들이요, 아버지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무엇을 받습니까? 뇌물을 받죠, 그죠? 돈을 밝혔던 거예요. 이 아들들이 돈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백성들에게 화자가 되어져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까지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인간 왕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서 왕을 달라고 했던 표면적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5절, 우리 5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이 늙었다라는 것이죠, 그죠?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늙었기 때문에, 당신이 늙었기 때문에 체력과 판단력에서 분명히 떨어질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사람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아들들이 공의롭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공의롭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한다.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왕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스라엘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요구했던 이 두 가지는요, 그렇게 타당성이 있는 이유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사무엘이요,
아들들이 물론 그 사사로 브엘세바르 지역을 다스리고 있긴 했지만 전체 지역은 누가 다스리고 있었죠? 여전히 사무엘이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사무엘의 아들들의 통치는 브엘세바라는 작은 지역에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고통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스리는 궁극적인 통치자가 누구셨죠? 인간 사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잖아요. 그죠? 겉으로 눈에 보이는 사사가 다스리는 것 같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다스리시는 진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간 왕을 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사가 조금 부족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인간 왕을 구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달라고 했어야 돼요? 정직하고 좀 건강한 젊은 그런 사사를 후계자로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어야 맞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조금만 더 여러분들 집중해서 한번 와보세요. 왜 장로들은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요구했는가? 5절에 보시면 5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의 본심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5절 노란색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그렇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앞에 내용들은 표면적인 이유고 진짜 본심은 어디에 있느냐? 이 노란색 부분에 있는 거예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서 우리에게 다스리게 해달라. 이것이 그들이 요청했던 진짜 본심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주변 강대국들은요, 이 통치 방식이 무엇이었느냐? 왕정제도였습니다. 왕정제도. 이 왕정제도는요, 사무엘이 사는 그 당시에는요, 가장 앞서 나갔던 정치제도였고 찬란한 문명을 이루었던 모든 국가들 안에는 왕정제도를 취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주변 국가들의 이 왕정 정치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주변국들처럼 이방 나라들처럼 개역 성경에 보니까 열방들처럼 그렇게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왕정 제도가 주는 메리트가 과연 무엇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요구했는가? 요청했는가? 지금은 이 왕정 제도가 아니에요. 지금 상황은.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왕정 제도가 사사 제도보다 어떤 면에서 더 좋아 보였을까요? 어떤 메리트가 있었을 것 같습니까? 준서가 뭐가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왕정 제도가 주는 메리트가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이게 오늘 이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핵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이 안에 담겨져 있거든요. 왜 왕정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했는가?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지금 그것은요, 왕정 제도에는 강력한 뭐가 있어요? 권력, 구속력, 절대적인 권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족 국가가 할 수 없는 거대한 일들을 그들은 마음껏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대규모 건설 사업에 필요한 대규모 건설 사업들이 뭐가 있어요? 궁전이 있죠. 신전을 지으려면 그리고 상하수도 시설, 경기장 같은 것들은요, 작은 부족 국가가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한 노동력과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족 국가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할 수 있어요? 왕정 제도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왕정 제도를 갖추고 있는 나라에는 도시마다 화려하고 거대한 궁전과 신전, 상하수도 시설, 경기장들이 갖추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곳곳마다 대규모 관계 시설이 갖추어지니까 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시 말해서 부를 축적하기에 좋은 여건이 제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왕정은요, 외세가 침략해 올 때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체제인 것이죠. 왕의 명령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강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위기에 처하게 되어지면 군대를 신속하게 뭐 할 수 있어요?
조직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지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가가 위기를 당했을 때 이 지파들이 잘 단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단결이 안 돼요. 잘 모이질 않는 거예요. 사사들의 명령에는 강제력이 없고 자기 지파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위기 상황 가운데도 모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정이 생기면요, 사정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모든 지파는요, 왕이 명령하면 절대적으로 그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부의 침략에 훨씬 더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해 가십니까? 또 그렇게 왕정에는요, 상비군을 둡니다. 일반 군인들을 만들어 놓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치안이 유지될 뿐만 아니라 치안이 유지된다라는 것은 개인적인 부를 쌓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라는 것을 말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사모했어요? 이방 나라들의 왕정을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처럼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심은 무엇이냐면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있는 강력한 왕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인 풍요로움,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정치적인 그 안정감을 누리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의 아들들을 빌미로 인해서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내용이 좀 어렵습니까? 이해되시죠? 그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이스라엘 장로들의 요구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인 요청인 것 같아 보여요. 아주 되게 앞서 나가는 정치 제도인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명백한 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즉 하나님 분명히 이스라엘 안에 왕으로 존재하고 계시고 그들을 완벽하게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 아래 아무런 부족함 없이 평화롭게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무엘상 7장 후반에 이 성경 기자가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 사무엘 시대에 누렸던 이 복들은 결국 인간 사사 사무엘 때문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요, 인간 왕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보호받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강력한 그 왕을 통해서 미래의 불확실한 그러한 삶을 해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그 왕을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얻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는 인간 이기적인 욕망과 불신앙의 표현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죄송하지만 여기서 조금만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왕을 구하는 이들의 행위에는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에서부터 기인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거기까지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사사제도, 당시 이스라엘은 사사제도였는데 사사제도를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왕으로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다스림 받는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어떤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면 누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죠? 사사가 아닌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직접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해결하고, 현실적인 어려움과 이 고난은 결국 하나님과 기도를 씨름하면서 풀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한두 사람에게만 주어진 책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모든 국민이 모여서 함께 기도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잖아요. 그죠? 자, 쳐들어왔을 때 백성들은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같이 구함으로 이 문제를 뭐 해야 돼요?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왕이 세워지면 어떻게 바뀌어져요?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 개인 스스로가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죠. 자기들이 세운 왕이 책임지고 지키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굳이 나아가서 번거롭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세운 그 인간 왕이 해결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진짜 마음의 속내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밀어내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하는 그 죄된 본성이 더 깊은 마음에는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조금 모든 상황이 안정되어지고 평화가 임하면 금세 여지없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 스스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인간 본성이 그들에게도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성도가 세상에서 복이라는 것을 받게 되어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는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복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더 멀어지게 되고 자기 교만으로 빠지게 되어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좀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신실한 집사님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금식하며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하며 나아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불을 허락해 주셨어요. 물질적인 불을 아주 풍성하게 채워주셨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물질적인 그 부가 주어졌을 때 더욱 은혜가 충만해져서 새벽 기도하러 가게 되고 금식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찾게 되어질까요? 안 될까요? 네? 네, 안 되겠죠. 이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물질적인 부가 주어지면 그 물질적인 부로 인해서 얻게 되는 여유로움이 생기죠. 기회들이 주어지죠. 그런 여유로움과 기회로 인해서 뭐 하게 돼요? 기존에 생활했던 그 신앙생활조차도 뭐 할 수 있어요? 게을러지게 될 수 있는 얼마든지 위험성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없었을 때는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과 더 기도로 관계를 맺게 되지만 넉넉한 물질이 생기면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지는 이 관계성은 더 멀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까요? 어느 집사님이 아이를 갖고 싶은데 결혼을 했는데 10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뭐 하겠어요? 하나님께 매달리겠죠, 그죠? 더 새벽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 주셔서 자녀를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기도하고 더 금식하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는 삶이 되어질까요? 잘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녀를 보는 그 기쁨과 재미에 빠져서 오히려 기도하는 자리가 소홀하게 되어지고 가끔씩 예배도 빠지게 되어지는 그 위험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 없음으로 인해서 맺었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자녀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 친밀한 관계가 더 뭐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깨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예는요, 특정한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마음의 타락한 본성에는 이런 본래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교회의 상황을 한번 대입해 보았거든요. 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 행복생교회가 재정적으로 완벽한 자립의 상태는 아직 되지 못해 있습니다. 매달 들어가는 월세와 관리비가 합쳐서 뭐 한 260만 원이 넘어가니까 교회가 쉽게 자립하기가 어려운 거죠. 빨리 재정적인 자립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운영에 좀 깊이 관여하신, 좀 깊이 개입되신 분들은 어서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어졌으면 하는 마음들을 다 가지고 계세요. 교회가 자립도 해야 또 월세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한 줄여야지만 교회가 좀 더 의미 있는 곳에 영혼 살리는 일에, 섬기는 일에 더 귀하게 이 돈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재정적인 자립이 어찌됐든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 더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행복생교회 안에 재정적으로 완전히 자립되어지고 넉넉하게 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수 있는 위험성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매달
이 재정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관계가 이어져 있었는데, 월세 분담감에서 완전하게 벗어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에는 멀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셨는데, 여러분들 냉장고만 열면 한 달치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는데 뭐하러 굳이 하나님 앞에 매 순간순간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허락해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요,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자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가 좋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결단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 재정적인 부담감에서 벌어지는 순간 얼마든지 우리도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사역할 수 있는 위험성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작년에 여러분들 우리 교회 카페 의자 구입했죠, 그죠? 여전도에서 우리 교회 재정 형편상 카페 의자를 구입하는 그 비용도 작은 돈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했냐면 여전도에서 뭘 했어요? 바자회, 작은 바자회 했죠. 미역이랑 다시마랑 참기름이랑 준비해가지고 판매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것을 위해서 여전도회가 같이 마음을 모으고 준비를 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재정을 마련해가지고 우리 카페 의자를 구입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재정적으로 아주 넉넉한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무엇하러 이렇게 불편하게 복잡하게 힘들게 바자회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뭐 하면 돼요? 필요한 그만큼의 돈을 재정부에 요청해서 그냥 의자 사면 구입하면 끝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성도가 협력하여 기도하면서 부족함을 채워나가는 이런 일들이 사실 무의미하다라는 거죠. 할 필요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인데, 우리 인간에게는요 항상 죄된 본성과 탐욕이 있습니다. 조금만 편안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뭐 하려고 해요?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 살려고 하는 이 죄된 본성이 있는데, 이것을 부단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싸워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조금만 편안해지고 안정이 취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왕으로서 배제해버리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는 그런 노력이 있는 것이죠. 미래의 삶이, 그래서 여러분 미래의 삶이 불확실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노후 다 걱정되잖아요. 그런 미래의 불확실한 삶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유지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이 방식은요 비효율적인 것 같고 사람을 상당히 또 지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들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것처럼 왕을 구하고 왕을 세워서 군대를 조직하고 자기들의 힘을 키워서 방비하면 훨씬 효율적이고 안정감을 누릴 수 있고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왕을 조직하고 군대를 조직해서 잘 방비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우리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뜻은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미래의 삶이 불확실해 보인다 할지라도, 불안정하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 공간을 기회들을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진 힘으로 그거를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비록 불확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 기회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 그런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그런 측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왕을 구하는 일이 왜 죄가 되는 것인가?
결국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불신앙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절하는 배역의 죄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왕을 구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8장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들, 이 일이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성경책을 보세요. 8절 보세요. 시작.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출애굽한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매 순간 기회가 되어지면, 내가 그들을 사랑해서 복을 주면 그 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이방신들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는, 이것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이었다라는 것을 사무엘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면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큰 죄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하는 것이 분명히 악임에는 틀림없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근본적인 악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배제하는,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예레미야 2장 19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 깊이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구해서 왕을 세우긴 했지만 결국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이 되는 일이었고 그들에게 고통이 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그 인간 왕이 더 좋은 것 같아서 구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것이고 그들에게 고통이 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인간 왕을 구하는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으면서 여러분들 이와 같은 비슷한 내용 한 가지만 말씀을 간략하게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셔서 인도에 가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그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 싸움도 없는 그런 평탄하기만 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와 같이 물이 흔해가지고 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느냐? 신명기 11장 10절 12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 너희들이 나왔던 그 처음 애굽 땅과 같지 않대요. 전혀 다른 환경이라고 이야기하시죠. 거기에서는 11절에 보면 너희가 파종한 후에 씨를 뿌린 후에 그 다음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는 땅이라고 이야기하시죠. 씨를 뿌린 다음에 뭘 줘야 돼요? 물을 줘야 되잖아요. 필요한 이 물을 줘야 되는데 물을 주려면 어떻게 하면 된대요? 발로 툭툭 치면요, 물이 그냥 밖까지 그냥 절로 간다라는 거예요. 물이 풍성하다라는 거죠. 그죠? 애굽 땅에는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물이 부족한 곳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그들이 건너가서 차지할 가나안 땅의 그 특징이 있는데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해버리는, 원래 여러분들 이 농사를 지으려면 물을 가둬놔야 되잖아요. 저장해놔야 되는데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냥 물이 그냥 스며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좋은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전혀 좋은 땅이 아니죠. 그죠? 그런데 다른 특징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특징인지 아세요? 분명히 애굽 땅보다는 훨씬 열악한 땅이에요. 좋은 땅, 좋은 것이 아니에요. 살기에 적합한 땅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죠. 그게 무엇이죠? 그 땅은 누가 돌봐주시는 땅?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땅.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땅.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들에게 필요할 때마다 너희들이 물이 필요해? 이제 씨를 뿌리고 물이 필요해? 그러면 내가 이른비 내려줄게. 그리고 가을이 되면 늦은 비가 필요하잖아요. 곡식이 또 여물어 가기 위해서는 또 늦은 비가 필요하면 너희들의 필요를 알고 하나님 또 뭐 해주신다고요? 때마다 늦은 비까지도 채워주시겠대요.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땅이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절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땅이 아니라 어떤 땅이래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충분한 땅,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땅으로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인도에 가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힘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에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책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인간 왕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신자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평탄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맺고 살아가는 이 현실의 삶이요, 결코 만만한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예수를 믿었으면 평탄하고 형통하고 좋은 일만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런 길로 인도하시지 않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도는요,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존재임을 우리 스스로 잊어버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땅으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하나님에 대한 의존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마치 가나안 땅에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삶을 오늘 우리에게도 요청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40년 동안 내려주신 것, 또한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구하라고 하셨던 것, 이 모든 것들은 동일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만나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래서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그러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행복성교회 모든 주의 종들마다 이에 대해서 확실히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른 나라와 같이 인간 왕을 구하는 그런 어리석은 길을 되풀이하지 아니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마음껏 경험하고 또 간증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이 참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또 영감이 있는 찬양이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연약함들을 하나님 앞에 좀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아직도 마음을 빼앗기고 다른 것에서 안정감을 취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려고자 했던 그런 연약함들을 좀 진실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꼭 되셨으면 좋겠어요. 찬양합시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입니다. 주의 그를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주만 바라봅니다.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그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처음부터 한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은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그를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와 좌절과 부족함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현실에 안주하게 되고 쉽게 낙심하고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 해결하려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또 삶의 불확실성 가운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이 주는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보장 속에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고 살아왔던 그 모든 불신앙에서 주여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열방과 같이 되어지기를 소원했던 그러한 탐욕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다스림 안에 거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네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세상 위에 넘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 주 없는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과 함께 감격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멀리하고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을 의뢰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령된 길로 나아갈까 두렵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는 무장으로 살피시옵소서. 인간과 불구하고 아버지는 어리석은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길을 반복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는 진실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 열과 같이 되어진 소했던 모든 탐욕들을 하나님 벗어버리만 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만 우리의 왕으로 삼으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소망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진실한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종들 위해 다시 한번 아버지 주님 일으켜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안에 거기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언급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